오늘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는 뭐 늘 그렇지만 현지사 수행법 중에 여러분 뭐 총령 영줄 수행 교량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이 8정도 칙명령, 조금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구를 잘해서 남은 삶도 복되게 살면서 부처님의 갑대를 받아서 결국 우리가 모두가 다 극락이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에 왕생할 것인가. 좀 더 나가서 우리 교조 불세존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대성취자가 되어서 중생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만큼 어떻게 성불에 가는 길을 여법하게 갈 것인가. 오늘 그런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속세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속세에서 말하는 사주팔자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사람이 태어나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운명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운명은 변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네. 자, 옛날 학자들 또 예전에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드려보면 중국에서 가장 사주팔자를 잘 보는 분을 찾아가서 두 분을 찾아가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젊은 시절부터 죽는 날 죽는 시간까지 적어주더랍니다. 이게 정말일까? 라고 의구심을 가진 그 분이 20년 동안 이것을 추적해봤어요. 어떻게 추적해봤냐면 거기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시험을 보면 등수까지 적혀있어요. 도대체 이 디테일한 그분이 적어준 이 사주팔자가 과연 얼마나 맞을까 하고 20년 동안을 추적해봤는데 너무나 100% 맞아요. 몇 날 며칠에 승진한다 라고 그러면 그날 승진해. 그리고 세상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한 20년이 흐른 그 어느 날 그쪽하고 인연이 다 되었는지 어느 수행을 열심히 잘한 스님을 만납니다. 그 스님을 만나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사주팔자라는 건 정해진 대로 운명은 흘러가지만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떨 때 바뀌냐면 사람이 무던히 착해지면 운명이 바뀌고 반대로 사람이 한량없이 추악해지면 운명이 바뀝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당신이 지금부터 20년 동안 열심히 데이터를 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살을 하는 대로 살아보고 그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해 보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가르쳐 주냐면 앞으로의 삶에서 3000가지 착한 일을 하고 부처님 앞에 회양하라고 합니다. 다만 거기 조건이 하나 붙어요.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착한 일 한 거 한 개를 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그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력에다가 때로는 노트에다가 하루에 착한 일을 뭐 했는지 나쁜 짓을 뭐 했는지 그날로부터 착한 것을 채점표를 만들었는데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을 착하다는 기준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칭찬을 한번 잘하면 점수를 1점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보는 날이 정해져 있다가 그날 시험이 3등으로 합격하게 돼 있었어요. 그 시험에서 몇 등을 했어요?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운명은 착한 일을 할수록 운명은 분명히 바뀌는 거라고 이제는 확신을 들고 그 부인한테 나와 똑같이 해서 저 세상을 갈 때 정말
좋은 삶을 살다 갑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착한 일의 기준은 뭐고 나쁜 짓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들 어느 유학자가 이렇게 스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나는 세상을 살면서 어머니,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했고 나라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하여튼 등등 세상에서 얘기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바른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왜 나는 우리 집안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요, 스님? 나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면 달라진다며요 라고 했더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아닌 남을 위해서 모든 예를 갖춘 건 착한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당신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사를 했고 바른 말을 했고 마음속으로 그런 사심 속에서 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무주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나요?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이 머물지 않고 하는 착한 행을 우리가 무주상으로 행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보살 행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연지대사라고 알아요? 연지대사. 여러분들 이분은 81살까지 사시면서 영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극락왕생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신 분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날 이분이 하루 전날 많은 제자들에게 나 내일 이제 열반한다 하고서 앉아가지고 다음날 가시기 전에 잠깐 눈 떠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실되게 연불해라. 그분이 살아생전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적어서 실전표를 만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현대에 조금 맞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해서 사유를 해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추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따뜻하게 해주는 것, 경전을 독송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책들을 널리 배포하는 것,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사는 것, 불보살님의 명호를 열심히 연불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강의해 주는 것, 또한 한 스님에게 한 끼 공양을 잘 베풀어 주는 것, 스님 한 분을 잘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것, 거린에게 구걸하지 않도록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 또한 사람의 근심을 보면 잘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다독거려 주는 것 등등 이렇게 남을 진정으로 생각하면서 무주상으로 마음에 삿된 마음 없이 이기적인 마음 없이 행을 했을 때 나한테 오는 복덕이 한량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비유하기를 동서남북 허공을 보아라. 저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무주상으로 착한 일을 하는 복덕은 저 허공을 헤아리는 것과 같느니라 하는 게 금강경의 가르침이듯이 부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가 멀리 사는 분 얘기를 좀 들려볼게요. 이분은 아마 제가 보니까 대만에 사는 분이에요. 대만. 나는 속가성이 이씨다. 1989년 3월에 어떤 법사를 은사로에서 불문에 귀의를 했고 적이라고 하는 법명을 받았다. 불가 입문한 뒤에 하루하루 열심히 좌선도 하고 연불도 했다.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늘 경전을 가까이 하면서 불법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 1992년 8월 25일 그날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 법당에 정자하고 있는데 저녁 10시쯤에 갑자기 시망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서 나 자신의 과거생을 훤히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너무나 슬퍼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고 열심히 불법을 공부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600년 전 나는 출가한 비구였다. 나는 20세에 출가를 해서 부처님 제자로서 계승을 받고 50여 년을 수행을 했다. 선한 업도 많이 지었지만 속세일에 탐욕을 일으켜서 또한 연연해서 인간계와 천상계의 복된 과보를 바라고 정토왕생은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있다. 그러하여 결국 육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막도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며 빛을 갚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맞았다. 바로 그 다음 생 스님으로서 삶을 마친 뒤에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성장하면서 향락을 탐하게 되었고 온종일 술과 여자로 생활을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다.
내 주변에 많은 시녀가 있었고 나는 이익을 탐한 과거가 커서 여러 재물, 욕심 등 명예 이런 걸 쫓으면서 악업을 지어간 그런 생을 살기도 했다. 하지만 전생에 출가 수행한 공덕이 크기 때문에 목숨이 막힌 뒤에 버스라치의 아들로 태어났다. 장성한 뒤에는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장군이 된 적이 있다. 숙무가 당당하고 늠름했으며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다. 부귀영화가 넘치고 다 누리지 못했고 산의 진미 또한 넘쳐서 다 먹지도 못했다. 온종일 나쁜 짓을 하면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었고 당시 여러 많은 시녀를 두기도 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다시금 온갖 나쁜 업을 짓게 되었다. 특히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사람의 머리를 벤 뒤에는 그 시체를 강이나 개천에 버렸고 숲에 숨은 적군도 모두 찾아내서 죽이는 그런 많은 죄업을 지었다. 그리하여 그 몸을 벗은 뒤에는 사막도에 떨어져 10번 윤회 정생을 했는데 그 악업의 과보는 이와 같다. 첫 번째로 3번은 두꺼비의 몸을 받았다. 왜냐하면 장군으로 살 때 많은 사람의 머리를 베어 죽이고 그 시체를 개천에 버렸기 때문에 그 과보로 머리 없는 두꺼비로 태어나서 수시로 막대기로 맞고 낚시에 걸리고 복부가 뒤집혀서 물에서 죽어서 그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났다. 심지어 근육이 뽑히고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전생에 지은 악업의 과보를 그렇게 갚아갔다. 이렇게 3번 두꺼비 몸을 받은 뒤에는 다시 꽁의 몸으로 4번을 받았다. 그 이유는 장군으로 살 때 병사들에게 명령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수풀에 숨어있는 적군들을 찾아내어 죽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부자와 장군으로 살 때 입에 쾌락을 탐하여 온갖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았다. 그 과보로 꽁의 몸을 받아서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지지고 삼키고 볶이는 그런 고통으로서 그 과보를 갚아야만 했다. 4번 꽁의 몸을 받고는 악업을 다하지 못하고 다시 돼지의 몸으로 3번을 살았다. 이것은 내가 부자와 장군으로 살 때 먹기만 좋아하고 일하기는 싫어했기 때문이다. 시녀들에게 밥을 가져오면 입을 벌려 먹고 옷을 가져오면 손을 벌려 입히게 하고 늘 고기 먹는 생각만 하면서 나쁜 업을 지었다. 그 때문에 돼지의 몸을 받아서 먹고 남아 버리는 음식, 상한 음식을 먹게 되었고 채찍이나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다. 이것도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1000번만 칼에 찔리고 뜨거운 숯에 들어가고 갖가지 고통을 당했다. 2번 사람 몸을 받아서 200쾌락을 탐한 악업의 과보를 이렇게 갚게 된 것이다. 일체의 고통과 모든 즐거움은 모두나 스스로 지어서 직접 받은 것. 응과 응보는 참으로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여러 수행자들이여, 내가 사막도를 윤회 전생하면서 받은 갖가지 고통에 대하여 알았을 때 너무나 상심하여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600년 전 수행으로 높은 경지까지 도달했으면서도 인간 하늘의 복을 탐하고 왜 정토왕생을 구하지 않았을까? 이 헛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임종의 자리에서 한 생각 잘못하여 10번의 사막도에 떨어졌구나. 이 흙먼지 가득한 세상에 욕심으로 600년을 헛되이 윤회하였구나. 어찌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 아니겠는가. 600년, 이토록 긴 세월 그리 비천하게 보내다니. 또 어찌 부끄러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의 과거생을 보면서 금생에 살아온 모습, 전생에 살아왔던 모습 속에서 금생을 이해갔을 때 지금은 모르고 지나는 세월이지만 우리들이 이분처럼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생을 충분히 잘 사셔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도 윤회는 분명히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서방영토 극락세가까지 왕생하기 위해서 최선을 여러분들은 다하는 그런 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속세에서 재물이 없거나 건강이 부족하거나 가정에 또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착한 일을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팔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만 더 깊이 얘기해 보면 팔정도의 첫 번째는 정견으로 세상을 고통으로 보고 다시는 고통받지 않는 팔정도의 삶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이 꽃과 같이 허망한 것으로 보고
그곳에 집착하거나 과한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직업을 갖는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면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정정진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정진의 가르침은 첫 번째가 여러분들 따라해봐요. 착한 일을 한다. 두 번째, 아직 하지 않은 착한 일을 한다.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아직 하지 않은 악한 일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착한 마음이 이제는 나한테 물이 들어가지고 다시는 참진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착해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참회를 잘합니다. 첫 번째, 반성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쁜 짓을 했을 때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두 번째, 나쁜 짓을 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세 번째, 나쁜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용맹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남은 삶 복스럽게 살고 운명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극락세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됩니다. 자,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복 짓는 일을 하거든 그것을 자주 되풀이해라.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으니 복의 가보가 저절로 오느니라. 악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은 악행의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아서이다. 그 악행의 때가 이르면 저절로 혹독한 죄를 받게 된다. 낙천적인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라. 행복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수단은 지금뿐이다. 어떤 것이든 생각대로 될 것이고 어떤 것이든 느낌대로 끌어당길 것이다. 무엇이든 상상한 대로 될 것이다. 하고 싶거나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하나 세워라. 또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잘 되지 않거든 자꾸 복을 지어라. 만약 많은 복을 지어서 그 복이 차게 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만일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탓이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소망이 이룰 만큼 복을 짓지 않은 그런 까닭이다. 여러분들 착한 일 잘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숙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한 일 3,000개를 하시고 회양하러 현지사로 오십시오. 부처님께서 많은 나은 타인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시는 마음을 내었듯이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중생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화내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항상 찡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웃는 사람한테 복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십시오.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웃어주셔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 한용운 스님의 시를 한 번씩 낭독해 드리는데, 무주상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요와 같이 여러분들은 오늘 나룻배가 됩니다.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 나는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아갑니다. 나는 나름대 당신은 행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마음가짐, 무주상이라는 건 요로와 같아. 무엇인가 바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걸 도와주다 보면 나 스스로의 영적으로 엄청난 성장과 살아생전에 엄청난 복이 저절로 와서 여러분들 운명이 긍정적으로 행복한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착한 일을 할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 마음속에 아까 화내는 것이 미스가 되어서 여러 힘겨움을 우리 스스로 받습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당신이 얼마나 품이 있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당신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교했는지, 그것이 문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당신의 영혼은 밝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좀 더 나가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보왕산매론에는 그 묘엽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돋게 돼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문을 삼으라고 하신다. 남을 원망하지 말라. 남들이 나를 원망하여도 그에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갚지 말라. 악을 보더라도 악한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야 한다. 원망하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으면 성인의 지혜에 이를 수 있다. 나쁜 마음으로 성질을 내더라도 큰 바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라. 유능한 바보가 달리는 말을 멈추게 하듯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자기 마음을 잘 참아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잘 참으면서 화내는 것만큼은 모든 공덕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화내는 것만큼은 절대로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된다.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을 하거라. 항상 즐거운 말만 해라. 불쾌한 말로 남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참으로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복이 쌓여간다. 어진 사람의 말은 결코 시들어가지 않는다. 거친 말을 하지 마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분노의 말은 고통이 되고 그 보복이 당신 몸속으로 되돌아온다. 여러분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되면 업장도 소멸되고 외모도 상당히 잘생겨진다고 했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악도를 면하게 되고 소원 성취를 하고 복덕이 구족이 되고 생활이 윤택해진다.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어지고 신심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자비심이 생겨난다. 덕망을 갖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원결 영가가 해소가 된다. 공부 중에 마장이 막아지고 정신은 밝고 맑아지면서 심해지는 등이 오지 않는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병고가 있으면 치유가 되고 건강해진다. 애군이 비껴가고 악연이 단절이 되며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성중님과 불보살님들이 옹호도 해주시고 부처님과 인연이 깊어지며 날정마다 정법회상을 만난다. 임종시에는 잠자듯 편히 가게 되고 윤의 생사를 벗어나도록 부처님께서 이끌어주시며 미래제 성불의 인연이 된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이 연불했을 때, 탑돌이 했을 때 공덕입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한두 개만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씨라는 사람이고 29살 때 부처님과의 인연이 되었어요. 선남자로서 스님한테 찾아가서 연불하라고 권유를 받았는데 본인은 연불보다는 좌선하는 게 흥미가 있어서 늘 좌선하던 그런 분입니다. 이 글을 쓰기 반년 전에 아침에 갑자기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심한 화상을 입고 정신을 잃습니다. 전신 55% 이상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을 입은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내가 정신을 잃고 혼미해지자 의식이 흐리멍텅해지면서 주변이 갈수록 음랭하고 시방이 검고 어두워졌다. 마음속으로 점점 더 두려움을 느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나를 강제로 데려가는 것 같았다. 너무나 공포스럽고 죽음이 두려워서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 세상이 참 허무하구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는데 갑자기 부처님께 귀의할 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불이 떠올랐다. 나는 나무아미탑을 정말 간절히 했다. 부처님께 목숨을 구해주실 것을 간절히 빌면서 필사적으로 나무아미탑을 했다. 한참 연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광명이 온몸을 덮더니 한순간에 모든 어둠과 할례, 공포가 사라졌다. 광명이 내 몸을 비추자 추운 겨울에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따뜻해지고 편안해졌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하면서 몸에서 고통이 사라져갔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 나를 구해주신 것이라고 정말 느껴졌다. 그 광명은 매우 강하고
밝았다. 마치 풍차가 돌듯이 소리도 났다. 그리고 아기가 어머니께 의지하는 느낌처럼 친밀하고 포근하며 근심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자 온 세상이 광활하고 매우 가볍고 편안하고 그런 마음이었다. 마치 부처님의 광명 속에 쌓여있는 것처럼 나는 마음속 매우 자연스럽게 연불에 갔다. 부처님의 명호를 연불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제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주변에 남자 여자들이 그가 깨어났다는 소리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광명이 사라지면서 나는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왔음을 느꼈다. 그런데 가스 폭발 며칠 전 나는 좌선을 하던 중에 이상한 일을 겪었다. 좌선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갑자기 두세 사람 소리가 들면서 매우 흉악스럽게 나를 가리키면서 찾았어. 바로 그놈이야. 그러자 주변에 있던 어떤 여자가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원한을 품고 서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이 잘 좋은 세상 갈 수 있도록 도와주마. 이 사람은 선근이 많아서 너희들이 그의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놓아주지 않을 태도였다.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그를 찾았기 때문에 빛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 여자가 다시 그들에게 권하는 소리를 했지만 그들은 기어코 나를 해치려고 했다.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목을이 숙련해지고 계속 좌선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여전히 맴돌고 불안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이런 가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기륭 화복은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지은 업이며 원인 없는 결과도 없다. 절대로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과보도 받지 않는다.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는 틀림없이 전생에 그들에게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나는 느꼈다. 그 과거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본래 나는 죽어야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연불공덕이라고 정말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 연불하셔야 됩니다. 연불, 경전 읽고 연불하는 건 아주 큰 공덕이 됩니다. 아까 착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연불한 것은 무조건 착한 일입니다. 경전 읽는 것은 무조건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전 읽고 연불하는 사람은 운명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금년으로 70세가 되었다. 40여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 2명을 찾아왔다. 나는 수명이 51세라고 그들은 똑같이 나에게 얘기했다. 나는 그 말을 듣기 전 본래 온갖 풍파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속세무채 감내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당시 어떤 사람으로부터 느낀 바가 있어서 운명을 바꾸는 것은 연불이다. 이 연불을 해봐라라고 권유받은 적이 있다. 그 날마다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불을 하면서 51세라는 죽음의 나이는 잊고 살았다. 그러던 1950년 나는 큰 국영기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날마다 업무, 학습, 운동 이런 것으로 긴장하는 생활이었지만 속으로 연불을 놓치지 않고 아주 견고한 연불심을 갖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72년 내 나이 51세가 되던 그해다. 그해 나는 운동을 하다 다쳐서 몸이 좋지 않았다. 1분당 심장 박동수가 100까지 자주 올라갔고 또 치질로 대량의 출혈이 생겼다. 그럼에도 운동, 각종 학습 일정이 빡빡해도 치료받으러 갈 시간조차 없었다. 그해 4월 3일 저녁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날 잠을 잘 무렵 형수 습관대로 침대에서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연불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엄청난 속도로 뛰는 것이다. 마치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뛰면서 가슴이 심하게 답답해졌다. 원래 내가 머물던 기숙사 전등은 밝았는데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워지더니 내 앞에 10m 정도 되는 곳에 귀신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 그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계속 연불에 몰두했고 2분 정도 지나니까 금색 찬란한 모습이 나타나더니 당시의 장엄한 모습은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자 시커먼 귀신의 그림자는 종족도 없이 사라졌고 내 오른쪽 위로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손을 내린 장엄한 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합장한 채로 연불을 계속했다. 연불 소리를 따라 심장 박동이 점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비몽사몽 속에서 기숙사 전등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고 나는 합장한 채로 입으로 연불하는 것을 보았다. 이보다 더 불가사한 일이 일어났다. 치질 때문에 대량으로 출혈이 생겼던 곳에 아무 약도 쓰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출혈이 멈추고 심장 박동수도 80으로 안정을 찾았다.
부처님의 가피로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나는 그전만 해도 염불하는 것은 극락왕생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알고 평상시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살아생전에 병구가 사라지는 이런 가피를 받을 줄은 몰랐다. 평상시에도 이러하니 임종에 이르러서 일심으로 염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라고 하며 글을 마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론을 맺어보면 우리 부처님은 세상사 모든 것이 이 꽃과 같아서 인연이 닿으면 시들어 허물어지는 것처럼 영원한 건 없다는 게 부처님의 절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살 때 재물이 많을 때는 재물이 없을 때를 근심해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할 때는 병약한 몸이 생기는 것을 고민해보고 대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언제나 인지하고 살면서 더불어서 부처님의 말씀처럼 무주상으로 내 것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놓고 정말 순수하게 남들을 도와준다는 이 타임을 지금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여러분들 가족에게, 주변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그들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질 수 있게끔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고 운명을 긍정적으로 행복한 쪽으로 바꾸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오늘부터 숙제 내린 대로 정말 착한 것을 3000번 하고 나쁜 것이 있을 때마다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극복해 가면 여러분들은 살아생전에 성인의 지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인의 지위는 인간사하고는 전혀 다른 너무나 복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에 우리는 이 생을 다하면 갈 수가 있고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락이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까지 우리는 왕생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경전 있고 연불해도 각자 입장에서 생기는 장애는 어떤 경우든지 발생을 합니다. 다만 그 장애, 그 마장, 어렵고 힘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 속에서 성실하게 연불해 간다면 부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더 착하고 더 좋은 세상을 함께 살아갈 만한 그런 일을 만들어가는 좋은 얘기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연불합시다.